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안위와 부요를 위해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키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태풍과 홍수와 가뭄, 지진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시며 사람들의 미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육이 약한 모든 이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새 힘 허락하시어 속히 떨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분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갈구하지만 벌레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그것이 가장 크고 소중한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감당할 일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믿음을 실험하실 때에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처럼 고난이나 시험에 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부함과 세상살이에서의 승리가 우리 영에 독이 되지 않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에 눈 멀고 헛된 지식에 귀 먹어 참 빛과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 욕심으로 다투고 질시하며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화목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깊은 사랑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하수 담임 목사님의 입과 듣는 우리의 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허무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같은 은혜 함께 받을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은 추석이 내일이고 모레가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고향 찾아 떠나신 우리 교우들도 적지 않으시겠고 또 고향 찾아오는 우리 가족들도 또 많으실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추석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인원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더 분명하게 답을 주십사고 문자를 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정부 방역 지침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교우들보다 더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 그리고 중예배실, 소예배실, 제3집회실 그리고 초동부실 그리고 소년부실까지 저희들이 열고 예배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 중에 하나여서
저희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앞으로는 꼭 신청하시고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해 주십사고, 예배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예배드리실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방역 지침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정말 소수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니면 조금 더 꼭 좀 참석하실 것을 신청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세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필사하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1층 현관 쪽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무인 판매대 쪽에 또 비치해 두고 저희들이 세 번째 이 필사본 이 책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잘 준비하셔서 10월 1일부터 세 번째 필사하는 그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소식들은 영상 뉴스를 보시고 들으시고요. 저희 교회에 섬김과 나눔이라는 사단법인이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섬김 나눔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부 하는 일 중에 이번 영상물 하나 더 저희들이 추가해서 교회 소식 뒷변에 좀 붙여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 뉴스를 보시고 섬김 나눔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본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필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주일에는 1층 로비, 주중에는 무인 판매대에서 상시 수령 가능합니다. 제1기 가정예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가정예배학교는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사모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15일부터 5주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4기 아름다운 부모학교를 모집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10월호 큐티책을 판매 및 우편 발송합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입교 및 세례교육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2021년 어린이 제자 훈련을 모집합니다. 유소년 숲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제2기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를 모집합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피맘스쿨 제4기를 모집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행복한 엄마가 되어가는 태교학교인 해피맘스쿨은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계절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나라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열방이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엄청난 손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도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함께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 외의 여러 나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차별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현장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외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틈만 나면 아들의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내가 그리워서 오늘도 내 침대 속으로 들락거렸다. 그런데 내 침대는 아직까지도 따뜻한 내 체온이 느껴지는구나. 며칠 후에 아들이 답신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제 침대에 아직까지 제 체온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속히 전기장판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 딸 얘기를 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되어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작은 추석이고 모레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기간 중간에 첫 수확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바로 이 초실절 이후에 7주를 계속 이어서 7번째 안식일 날까지 계수해서 7749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일째 되는 그 날을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날은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봄 작물을 추수해서 감사하는데요, 이때는 밀을 거두는 때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밀을 거두어서 밀추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77절에 대한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적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서 보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린 자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별로 없어, 나는 받은 복이 작아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10 중에 9은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어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 전자에 손을 들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자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는 자신이 복을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복을 달라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주께 메어 달려서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미 자신이 받은 복이 많은데도 그 복에 대해서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을 많이 받아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참 복 많이 받았다고 부럽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부족하기 그지없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없다라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미국의 시인 밀러는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소리를 들어도 부를 정말 많이 축적하고 높은 지위 있어도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또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왕자에 오르면서 첨탑 꼭대기에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사해서 행복이 넘친다고 여겨지면 자기 스스로 그 첨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겠노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면 그 종을 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단 한 번도 그 종소리가 울려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더 많이 지났습니다. 왕이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왕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왕궁까지 들려졌습니다. 왕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들고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백성들이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모두들 울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나는 죽음을 목전에 뒀는데도 우리 백성들이 내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다니. 그 생각하고 그 순간 감사가 넘쳐지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그 첨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그 첨탑에 은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미소 짓고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왕이 일상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는 어쩜 바쁘고 분주하게 그 종을 치려고 첨탑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백성들도 왕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서 나 행복하다 하면서 종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백성들도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감사하면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 같은데요, 주님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넘쳐져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1절 하반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리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은요, 드러난 표징들이 있기 마련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구원받았잖아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즐거워하며 사는데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분석가인 이무석 교수님이 쓰신 마음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관심을 잘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요, 우리 생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 현실과 심리적 현실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현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남들은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은요, 나는 내 마음이 느끼는 주관적 현실인 심리적 현실에 따라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행불행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 현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주관적 현실인 심리적 현실에 따라서 그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는요, 심리적 현실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현실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때 우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곧 우리 마음의 심리적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감사가 넘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좀 표시 좀 내고 지경도 넓혀가면서 그 삶을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약 한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노예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다시는 그날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데, 마음속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명하셨는가? 10대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우울증에서 빠져 생활을 하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왼편 팔도 잘려나갔습니다. 오른편 팔만 남았는데 두 손가락도 잘려나갔습니다. 그런 처참한 몰골로 살아남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은데도 고통 속에 몸살을 앓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지만생이던 아키도 씨가 병원 선교로 이 요네코를 찾아왔습니다. 아키도 씨는 요네코를 위해서 한참 동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소리치는 이 여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은요 정말 놀랐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요네코가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육체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정신도 온통 상처투성이 된 요네코가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기도 씨는 요네코에 청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두 자녀와 함께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네코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녀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한쪽 팔도 없습니다. 한쪽 팔도 세 손가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나는 정말 황홀하다라고, 자신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행복함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네코가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고통 속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들은 감사가 채워지게 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요 이 고난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어찌 한때 두 때만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곳 저곳 제 인생의 뒤안길에는 곳곳에서 고난의 흔적들이 보여지고 또
저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제가 복 있는 것은요,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단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주께서 언제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 내미셔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주의 손 맞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던지지더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참 아픈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고난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얘기들 우리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내게 다가오신 은혜 베푸신 주의 손길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헤어지게 될 때 은혜 베푸신 주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일을 시작하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 힘든 시대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행복하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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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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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추석 명절 맞는데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추석 명절 가운데 주의 은혜 베푸신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산물 있어 구별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소득물 있어 이것 또한 구별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도 일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필요한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찾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주님 도우소서. 주께 바치신 예물 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을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이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만의 허물에 오늘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모두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밭에 주께서 이미 다가와 계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또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